오늘 또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과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탁월함과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저희 집에 화초를 키우는데 한 몇 달 정도 지나면은 화초의 방향을 바꿔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안 키워봐서 잘 모르셔요? 네. 화초는 햇빛을 바라봐요. 그래서 한쪽으로 얘들이 몰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방향을 틀어줘야 또 다른 다른 쪽도 햇빛을 잘 바라봐서 골고루 잘 자라게 됩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화초도 어떻게든지 햇빛을 바라보려고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살고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계속해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어떻게 감사를 많이 하고 사셨습니까? 감사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모르고 또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살면서 서운한 감정이 든다든지 또 오해하면은 그게 점점 간격이 되는 거예요. 간격.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부모랑 또 형제지간에 가족간에 살다 보면은 그 사람의 성격과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런 거 대충 다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 많고 또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해요. 내가 모른 만큼 또 하나님과의 어떤 오해되는 만큼 또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잊는 만큼 그것이 틈이 됩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서운한 감정이 들고 뭔가 오해하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틈이 시작되는 거예요. 틈이 돼요. 결국 그 틈이 커지면은 부부 간에도 이혼하게 되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대화 없이 또 전혀 사랑의 가족 같지 않게 사는 가정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왜? 마귀는 그 틈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 잘 아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면 그것이 틈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서운한다든지 또 오해한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점점점 간격이 벌어지고 틈이 되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사단이 역사하게 되고 또 많은 좋지 않은 결과를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자, 우리
시편 34편 8절에 제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옮겨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 주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주의 선하심을 뭐라고요? 맛보고 알지어다. 맛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원어에 보니까 토브라에서 좋으신 분, 또 풍부하게 하시는 분, 이게 토브란 원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선하시다는 거예요. 선하신. 그 선하신 분을 맛보아서 알아라는 겁니다. 시편 135편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어떤 분이시라고요? 선하신 분이, 선하신,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까? 주일날 예배에 빠지면은 심판하는 분이십니까? 11조 안 내면은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십니까? 내가 잘못하면은 두 눈을 부릅뜨고 있다가 요 녀석이 잘못하나 지켜보고 있다가 잘못하면 나를 심판하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사실 내가 주일날 예배에 빠진다고 해서 나를 심판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11조를 안 난다고 해서 나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왜 내가 주일날 예배를 빠져서는 안 되고 왜 11조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저주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내가 왜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냐면은 내가 말씀 가운데 살지 않으면 그것이 틈이 되는 거예요. 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 밖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하나님과의 나의 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또 그에 따른 많은 문제들을 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 사이에 틈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사단이 자꾸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알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세상 것을 쫓게 되고 세상 것에 타락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틈이 돼서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틈을 타고 역사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종교적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적 신앙생활.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그들의 신을 섬기고 종교적으로 하는 것과 똑같이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로 사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간에도
틈이 생기고 오해하게 되고 서운한 감정이 들면은요, 부부지간도 형식적인 부부가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것들이 커지면은 서로 사랑이 없어지니까 그냥 집이 가정이고 행복해져야 될 게 아니라 그냥 여관같이 그냥 대화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정들이 요즘도 의외로 많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종교적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요즘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종교 없는 삶이라는 책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탈종교화 시대, 이 종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25년 동안 무종교인이 2배로 늘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18세에서 29세 미국인의 3분의 1이 종교를 갖지 않겠다고, 3분의 1이, 젊은 애들이 3분의 1이 종교를 갖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미국의 1970년대 초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대답한 미국인이 9%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사람들이 30%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도 다를 바 없습니다. 2015년 인구 주택 총조사에서 무종교인이 56.1%라는 거예요.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이 인구의 반을 넘어요. 거의 60%가 되는 거예요. 그 40% 중에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기타 여러 많은 종교들이 있겠죠. 이 탈종교화 시대에 교회도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종교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뭔가 내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삶,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떠날 텐데, 교회 와도 다 종교적 신앙생활을 한다. 그리고 요즘 시대는요, 종교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천국, 우리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요즘 돈만 있으면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해외 좋은데 여행 다니죠. 정말로 아름다운 세계 곳곳에 여행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어. 질병에 걸리면은, 옛날에는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살라고 교회에 나왔는데, 요즘은 병원들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아프면 병원 가면 돼요. 물질 문제 생기면은요, 요즘은 어디로 갑니까? 교회에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 가면 돼요. 대출 받고 어떻게든지 은행에 가면 돼요. 옛날에는 물질 문제 때문에 교회 와서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그랬는데, 요즘은 은행 가면 됩니다. 요즘 정신질환자들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정신질환자들 어디 갑니까? 정신병원이니까. 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요즘 가족 문제가 생기면 어디 갑니까? 상담소가 참, 상담소. 그러니까 교회에 올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 예전에는 교회가 그런 일들을 다 담당했는데, 물론 저도 뭐 전문적인 기관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 다니도 그런 기관에 가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가 능력이 없으니까 점점점 종교화돼 가니까 교회의 필요성을, 신앙생활의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탈종교화 시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십니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능력. 근데 요즘 말만 많이 하고 능력이 없으니까 교회가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런 하나님입니까? 참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악의 길로 가지만 그러나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둠은 어두울수록 밝은 빛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겐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세상에서 줄 수가 없어요. 뭐만 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 줄 수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그들에게 바른 해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도 네가 바른 해답을 찾으라 해답을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들의 삶의 해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그들의 삶에 대한 해답이다. 내가 해답인 거예요. 내가. 로마서 1장 16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 여기서 올 때 많은 사람들이 영혼 구원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한 구원입니다. 성경은요 구원이 딱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죄에서부터 구원도 되지만은 내 삶의 문제로부터 구원인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 몸이 아파서 병 걸리는 죽는 사람은 그 사람의 구원이 뭡니까?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이 구원인 거예요. 그 구원 안에는 모든 패키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진 여러분이 그들에게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않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려고 저주를 내리려고 기다리는 분도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선하신 분이시죠. 선하신 분. 근데 호세아 4장 6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고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왜 선악과 나무를 만들었을까요? 왜 그걸 만들어 놔서 왜 그걸 먹고 타락하게 만들었냐요. 그거 안 만들었으면은 사람이 안 먹고 타락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선악과 나무를 사람이 타락하고 그 선악과 열매를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따먹을 거 알고 타락할 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만들어서 인류에 이렇게 끔찍한 저주 가운데 살게 만드냐 이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하나님이 그거 사과 하나 따먹었다 해서 째째하게 사람을 이렇게 저주하는 하나님은 날 안 믿겠다는 분도 많아요.
째째하게 그거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해서 인류를 이렇게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만드는 분을 어떻게 믿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를 만들었습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은 뭐 기본적인 이 답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지만은, 아니,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이런 얘기 들어가지고 그런 째째한 하나님 안 믿겠다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우리가 줘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못 주는 거예요. 자기도 아리송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다른 어떤 것에도 주지 않은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자유의지입니다. 사람을 노봇처럼 만들지 아니하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가 바로 선악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유의지라는 것은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하나 있으면 뭐예요? 선택이 안 되잖아요. 선택. 자유의지라는 것은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분들 알지만은 군대가 왜 힘듭니까? 안 가서 여자분들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감옥이 왜 힘듭니까? 아니, 맨날 삼시세끼 공짜로 밥 먹여주지, 잘 재워주지, 운동시켜주지, 와서 뭐 예배도 공연도 하게끔 하고 책도 보게끔 하고 마음대로 하잖아요. 근데 왜 감옥이라고 합니까? 왜 군대가 힘든지 아세요? 자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감옥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자유가 없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세요? 군대 갔다 온 분들 알아. 너무 감옥 갔다 온 분들 더 잘할 것이고.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 그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모든 이 땅에 어떤 것도 자유의지를 준 적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자유의지 주셨어요. 물론 천사도 자유의지가 있지만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근데 선만 딱 하나만 놓으면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자동차 한 대 놓고 네가 선택해. 어떤 차 탈지. 그럼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 열매를 놓은 겁니다. 하나님 그걸 따먹나 안 따먹나 시험하려고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는 징표가 바로 선악과 나무였어요. 이 선악과 나무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게 없다고 하면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악이 없었잖아요. 오직 선만 있었잖아요. 그 뭘 선택합니까? 제 말 이해되십니까? 제가 최근에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뭐라고요? 오두막. 여러분들도 한번, 저는 책도 사고 영화도 봤는데요. 너무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꼭 봐야 될 그런 영화들입니다. 오두막이라는 그 영화는 맥과 그 가족 이야기입니다. 그 가족이 정말로, 맥은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부인과 그 자녀들은 참 하나님을 찬양하고
특히 부인은 믿음이 막 너무 좋은 여자분이었어요. 근데 부인은 뭐 바쁜 일 때문에 못 가고 매년마다 여름에 휴가를 가는데 애들 데리고 캠핑을 간 거예요. 캠핑 가서 큰 사고가 벌어집니다. 자기 자녀가 3명이 있는데 오빠와 언니가 배를 타고 장난치면서 배가 뒤집어져서 막 죽을 고비일 때 그때 아빠가 막 헤엄쳐가서 그 아들을 뱃속에 껴가지고 거의 의식이 없는 아들을 구해가지고 심폐소생술해서 겨우 살렸는데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막내가 없어진 거예요. 막내 딸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정말로 예쁜 딸인데 얘가 없어진 거예요. 가지고 놀래가지고 막 찾다가 나중에 알고 그 아빠가 구조하러 가고 먼 사이에 얘가 유괴범에게 납치돼서 결국은 살해됐어. 아빠는 그 자기 딸이 자기를 막 찾고 살려달라고 했을 텐데 자기 딸을 자기가 구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또 바로 위에 언니는 자기가 그 요트에서 장난치다 배가 뒤집어진 거거든요. 그때 그러지만 않았어도 아빠랑 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딸이 그런 끔찍한 유괴를 살해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걔도 그 죄책감에 가족이 완전히 달랬던 가족이 완전히 딸도 완전히 말도 안 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아빠도 자기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고통 가운데 너무 그러고 이제 몇 년이 지나는 그런데도 가정이 회복이 안 돼요. 또 어느 날 그 우체통에 초청장이 하나 도착했는데 누가 초청했냐면은 하나님이 초청했어요. 파파가 오두막으로 그 딸이 탈해당한 그 오두막으로 초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화 이름이 오두막입니다. 하면서 이제 이분이 하나님과 그 만남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문점들을 해결하고 있는 면서 이제 나중에 해피엔딩이 끝나는 영화인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선한 분이 아니냐면은 자기 막내 딸도 하나님의 자식인데 그럼 그 자식을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다. 왜 그렇게 끔찍하게 죽게 만들었냐 이거. 이제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은 네가 그러면은 하나님 역할을 해봐라. 네가 오늘부터 심판자 역할을 하니까 그다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떻게 심판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 얘기합니다. 너 항상 심판 잘하잖아.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도 피부 색깔을 보고도 얼굴 표정과 뭘 보고도 너 항상 네가 판단하고 심판하고 있잖아. 네 주특기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보니까 항상 뭘 볼 때마다 심판하고 판단하고 있잖아요. 너 항상 네가 잘하고 있는 건데 왜 못한다고 하냐. 그러면서 이제 심판자의 역할을 이제 합니다. 누구를 심판하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자, 욕심쟁이, 남을 해치는 자, 살인자, 마약장, 테러리스트 이들은 다 유죄자인가? 네, 맞다고. 그들은 당연히 죄를 받아야 된다고. 죄값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부인을 막 때리면서 이 자신의 괴로움을 달래려고 아들을 때려주는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 그 영상이 보니까 어떤 남자가 부인을 막 때리고 술 먹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어린 아들을 막 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하니까 당연히 심판해야죠. 그럼 그 맞는 아들은 아이잖아요. 죄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아이가 바로 네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아세요? 이 사람도 술만 먹으면 자기를 그렇게 구타하고 근데 교회는 또 열심히 다녀.
교회를 막 열심히 다니는데 술만 먹으면은 자기를 그렇게 구타하고 막 진짜 죽을 정도로. 근데 그 영화 전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엄마와 자기를 너무 구타가 때리니까 얘가 아버지가 먹는 술에다가 농약을 타.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눈이 나중에 보니까 눈이 멀었더라고요. 그렇게 만든. 이게 네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가.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계속해야 되는데, 죄 없는 여자 아이를 납치해서 죽인 자는 그럼 얘는 무죄인가? 아니, 절대로 그런 놈은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 녀석은 당연히 지옥 가야죠. 근데 또 영상을 보내줍니다. 걔가 변태의 괴물이 된 것은 그의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는 또 그의 아버지 윗대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담까지. 이게 뒤틀린 유산이라는 거예요. 계속 이러고 죄로 인해서 죄가 계속해서 대물려서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다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그럼 신은 어떻게 할까? 그를 방치한 신은, 네 딸이 죽게 놔두는 신은 어떻게 할까? 신은 무죄일까 유죄일까? 신도 비난받아 마땅하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걸 방치하고 놔둔 신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영상을 보여줍니다. 자기의 남아있는 아들, 딸들. 자, 네 지금 아들도 너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네 딸도 지금 그 충격 때문에 말도 않고 계속해서 속색이고 문제가 되는데, 이들 죄 짓지 않느냐. 그럼 이 중에서 둘 다 지옥 보낼 수 있는데, 이 중에 한 명 지옥을 보내라. 네가 심판해도 보내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니 어떻게 내 자식을 지옥 보냅니까? 아니다. 이 자식들이 이런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럼 네가 원래 판단하고 심판한 대로 얘도 둘 중에 하나 지옥 보내야 된다. 빨리 결정하라고 막 재촉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못합니다. 응? 어떻게 우리 애들을 지옥을 보냅니까?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얘 자식 놔두고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이 부모입니다. 부모 내 자식 중에 한 명이 살인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식을 지옥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 중에 한 명이 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됐어. 그러면 그 자식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옥 보낼 수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끔찍한 살인자고 죽어 마땅한 놈이지만은, 그러나 내 자식일 경우는, 그 자식이 아무리 끔찍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내 자식인데 걔를 지옥 보낼 수 있냐 이거예요. 보낼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스토리가 좀 이해되십니까? 부모는 자신의 아들이 살인자라 해도 그를 죽일 수 없고 그를 살릴 수만 있다고 하면 대신 죽는 게 부모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담 이후로 인류가 타락해서 수많은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이런 끔찍한 범죄자들이 나타났지만은 왜 하나님 그들을 다 심판하고 지옥 보내고 다 하지 왜 이들을 놔둡니까? 그렇게 이 사람 막 외치는 거예요. 맥이라는 사람이. 그럼 네 아들 딸들이 있는데 얘들도 지금 범죄하고 있는데 아들 딸 중에 한 명도 지옥 보낸.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난 도저히 못한다고. 내가 대신 가겠다고. 딱 그러는데 제가 갑자기 예수님이 생각나는. 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구나. 내 자식을 준 건 저를 벌하려고 도구로 쓰신 겁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것.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소원인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는 그 손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이 시간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이곳 가운데 가득하게 풀어놓습니다. 시간 그 놀라운 생명이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역사하고 더러운 저주받은 질병은 우리 몸 가운데 있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의 몸속에는 각양각색 더러운 저주받은 질병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성도의 몸속에 있는 이 더러운 저주받은 질병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치통은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위와 장애는 모두 종양과 악한 것들은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위와 장은 더욱더 활발하게 움직여서 소화도 잘되고 건강하게 될지어다. 치통도 사라질지어다. 눈도 시력이 밝아질지어다. 귀는 열릴지어다. 우리의 몸속에는 더러운 세균들은 예수 이름으로 저주오면 떠나갈지어다. 여성과 질병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허리와 디스크의 모든 부분도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두려움을 주고 근심 걱정을 심어주는 이 악한 생각은 이 시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의 생각 가운데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평안이요 기쁨이요 행복이요 축복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과 생각이 사랑이 이 시간 그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탁월하게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말씀을 뒤에 붙잡은 은혜 받은 거 붙잡고 우리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